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표적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주님의 눈에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이사야 예언자는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니 그들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걸어서 죄까지 못하게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에 관하여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말씀이 좀 특별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왜 특별하다라고 했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죠? 무슨 말씀이 있었는지 깜깜하실 겁니다. 어제 목자 모임을 하면서도 주보에 있는 문제를 하나씩 풀어봤어요. 앞으로 목자님들 그 목장 모임 하실 때 주보에 제가 성경 공부 문제를 내드렸으니까 이걸 가지고 좀 성경을 공부하신 다음에 이제 나눔을 3나눔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 목장 모임에서 이제 제가 설교한 것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몇 주 전부터 제가 문제를 내고 있죠. 네, 그걸 잘 보시고 들으시고 또 기억하셨다가 목장에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실습을 한번 해본다고 어제 목자님들, 목녀님들 모이는 자리에서 쭉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제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시니까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조금 기억하셔도 이제 수요일, 목요일 지나면 무슨 말씀이었는지 요한복음인 건 알겠는데 이제 그 이후로는 잘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일 본문이 특별한 이유가 일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였다, 말씀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뭘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이에요. 뭘 말씀하셨죠? 자신이 빛이다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명령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명령이 뭐였냐면 빛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면 약속은 빛을 믿으면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 예수님이 빛이다, 빛을 믿어라, 빛에게로 와야 된다, 뭐 이런 말씀 이전에도 여러 번 얘기하셨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는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었죠? 빛이 있다가 없어진다. 예, 있다가 없어진다. 빛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5절, 36절이었나요? 각각 빛이 있는 동안에 라고 하는 말씀을 했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 지난주일 본문에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실 것을 이제 다 가르치셨어요. 학기가 끝났습니다. 종강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다 듣고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말씀을 다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믿어요. 안 믿습니다. 37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표적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계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3년 동안 계셨습니다. 3년 동안 유대인들과 같이 계시면서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적을 행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물 포도주로 만드시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눈먼 사람 눈뜨게 하시고 심지어 얼마 전에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을 많이 행하셨습니까? 두 번째 보여주신 표적은 말씀인데요. 그럼 그냥 마술사처럼 뜻모를 이적들만, 신기한 마술들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문이다, 내가 포도나무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생명수 샘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빛이다. 여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이런 걸 저자직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학원 다닐 때 이런 거 유명했었어요. 참고서를 쓴 사람이 직접 강의를 해주는 거, 저자직강 이렇게 붙여놓으면, 선전하면 사람들 더 많이 몰리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다 라고 하셨던 분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전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직접 자신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고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안 믿는 걸까요? 그것도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런 걸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이랬던 사람들이면 뭐 믿기 어려웠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들어왔던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요한이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왜 믿지 못했는지. 첫 번째, 믿을 만한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3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이것은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여기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이 예언 때문이 아니냐. 이사야 예언이 있으니까 이사야의 예언에 뭐라고요? 안 믿을 거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믿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보면 어떤가요? 결국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네. 우리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시고 그렇게 된 거니까 그거 누구 책임이다? 하나님 책임이다. 안 믿는 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고 안 믿게 된 거니까 하나님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우선 이 점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세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이 땅이 어떻게 될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실 줄, 그렇게 될 줄 알면서도 가만히 두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신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이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줄 아셨지 않느냐. 아셨어요? 아셨죠. 예. 아셨다면 왜 그런 걸 둬가지고 그걸 따먹게 했느냐.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따먹게 만드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것과 그렇게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르다라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아셔야 됩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셔야 하고요. 다 알아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어떤 미래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작은 일, 시시콜콜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럴 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게 이런 의미잖아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다? 신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신다고 하시는 것이 그렇게 되도록 하셨다,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죠. 결국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줄 알았다라는 것과 먹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3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나요? 주님이시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누가 믿었어요?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무에게도 안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아무도 안 믿고 왜 아무에게도 안 나타났을까요? 지금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는 것이 이사야 53장 1절을 가지고 와서 인용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이사야 여러분 53장이 무슨 말씀인지 기억나세요? 되게 유명한 장이에요. 뭐라고 부르죠? 고난장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번 올해 봄 부활절 그 고난 주간에 특별새벽 기도회를 이사야 53장 1절부터 차근차근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요. 거기를 보면요. 1절에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판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뇨? 오늘 요한이 인용한 말씀이 1절에 나오고요.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4절까지만 읽을 텐데 그는 여호와 앞에서 부드러운 새싹처럼 메마른 땅에서 자라나는 나무줄기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아름다움도 없었고 우리의 눈길을 끌만한 위엄도 없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여기 누구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가 53장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새싹 같고 어린 나무 줄기 같대요. 약해 빠졌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미움과 멸시를 받는다라고 하고요.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는데 질병도 가지고 있고 고통을 당한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너무 비천해서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이런 그리스도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던 그리스도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뇨? 여호와의 팔이라는 건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힘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왕으로 오셔서 군대를 이끌고 막 이렇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새싹 같고 어린 나무 줄기같이 그렇게 그분에게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로마 나라를 무찌르고 이스라엘 나라가 새롭게 해방돼서 번성한 나라로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봤는데 기대했는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에 들려야 된다, 고난 받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무슨 그리스도냐. 이래서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는 것과 사람들이 요즘 우리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다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고난과 못박힘 가운데 죽으셔야 된다. 그것이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 그럼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라서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없고 믿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것이 너무너무 정상이고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새 생명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가 도무지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큰 비밀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가 스스로 알아차릴, 깨달을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그렇게 좋은데 너무너무 아이디어가 많고 번뜩이는 그 사람입니다. 되게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어때요? 못 믿어요.
아무리 설명해주고 이해를 시켜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십자가가 구원의 방편이다. 이것을 이해를 못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머리가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공부도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믿습니다. 이해가 된대요. 우리 어린 꼬마들도 믿어요. 우리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믿어요. 지능이 좀 떨어지는 정신 박야가들도 믿어요. 이게 여러분 비밀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이 왜 믿지 못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두셨기 때문입니다. 39절과 40절인데 같이 한번 두 절 읽어볼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이사야 예언자는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 누가 하셨다라고 합니까? 아까는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은 또 누가? 주님이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니까 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 건 아니냐. 하나님이 눈을 어둡게 하셨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 누구 책임이다?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못 믿게 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가요? 이 말씀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원래는 착한데 원래는 사람들이 착한데 하나님이 눈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이렇게 막 강팍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못 믿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모세가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 내가 나갈 거다. 이집트에서 나갈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파라오 왕이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10번이나 그 하나님께서 재앙을 이집트 땅에 내리시잖아요. 그래서 파라오에게 경고를 해주시는데 그때마다 재앙이 내릴 때마다 파라오가 겁이 나서 야, 안 되겠다. 모세 와. 가. 이렇게 했다가 또 재앙이 그치면 또 불러서 안 돼. 내가 했던 말 취소 없었어. 못 가. 절대 못 가.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또 재앙이 내리면 안 되겠다. 너 가. 그러다가 재앙이 그치면 또 안 돼. 못 가. 이렇게 자꾸 변덕을 부립니다. 그럴 때 파라오를 두고 이런 표현을 출애굽기에 하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파라오가 고집을 부리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원래는 파라오가 고집을 안 부리는데 누가 그렇게 고집 부리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고집 부리도록 만들었다 라고 하는 말 아니죠? 파라오가 원래 고집이 있었어요. 안 보내고 싶었어요. 그대로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그냥 그거 두셨다라고요. 그럼 여기 말씀도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래 눈이 어두워요. 못 봐요. 마음이 원래 완악합니다. 그래서 안 믿어요.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두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눈이 밝고 마음이 아주 깨끗하고 해서 보고 믿고 하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셨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상태로 그냥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대로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말 그대로 그 상태로 그대로 얘네들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어두운 상태로 마음이 닫혀있는 상태로 너네들 그냥 계속 있어. 그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죠. 그대로 있다가 너희들 다 망해라. 다 죽어라. 심판받아라.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전체 문맥을 통해서 이 본문을 봐야 하는데요. 아빠가 아들한테 소리를
빽 지릅니다. 너! 그렇게 하면 집 나가! 꼴 보기 싫어. 어디 아빠한테 그렇게 하고 버릇없이 나가! 이렇게 아빠가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이 아빠가 진짜 이렇게 생각 가지고 이제 주혁이가 집을 나가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얘기하는 걸까요? 그런 걸까요?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무리 자녀가 화가 나도 너 집 나가! 꼴 보기 싫어! 나가 죽어라! 되져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부부가 아무리 막 싸우더라도 못 살겠다, 이혼하자,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아빠가 진짜 너 나가줬으면 좋겠다. 입 하나 줄여서 우리 생활비 좀 아끼자. 이런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말 할까요? 속상해서 하는 말이죠. 잘하라고 하는 거죠. 요한이 40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본문이 이사야 6장의 말씀인데, 그럼 아까는 이사야 53장이었어요. 지금은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사야 6장도 되게 유명한 장입니다. 뭐로 유명한지 아세요? 소명장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선지자로 부르시는 부분이 나와 있는 장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6장의 1절에 보면 무슨 환상을 보냐면, 하늘의 성전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위에 천사들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 천사를 보니까 천사의 날개가, 보통 천사가 날개가 이제 2개라고 생각하는데 이 천사의 날개를 보니까 6개였어요. 잠자리? 잠자리 4개. 4개예요? 뭐 6개였어요. 6개인데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요, 2 날개로는 발을 가렸어요. 그리고 2 날개로 날고 있는 천사를 봤습니다.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천사들이 날면서 서로 부르짖는데, 찬양을 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도다,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이런 찬양이 지금도 그 가스펠 속성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을 이사야가 봅니다. 근데 그 광경을 보고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때 사람은 여호와를 볼 수가 없었어요. 여호와를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입술이 부정한 죄인인데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가까이 오더니 숯을, 우리 사실 먹을 때 숯을 들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이렇게 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허물이 사라지고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 이사야가 그 말씀을 듣고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되게 많이 들어보셨던 성경 구절들이 6장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유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이 어둡게 해서 보지 못하게 하셨다 하시고요,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사야가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눈을 어둡게 하시고 왜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다 멸망하고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잘리더라도 그루터기는 남는 것 같이 거룩한 자손들이 그루터기가 되어 거기에서 다시 싹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루터기라고 하는 말도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이거든요. 다 무너지고 다 심판당하고 다 황무지가 되어서 없어지지만 뭐는 남는다고요? 구루터기는 남아서 그 구루터기로부터 다시 싹이 나서 소망이 되어서
희망이 되어서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미워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십니까?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못 듣게 하시고 못 보게 하시겠다. 그럼 이게 핵심이 아니라 본심은 뭐예요? 본래 하나님의 본 뜻은 뭡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못 보게 하겠다, 못 깨닫게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본 뜻은 나가라, 없어져라가 아니라 잘 해보자라는 거예요. 다시 보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사야 6장이 제가 무슨 장이라고요? 소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장이 6장인데 그럼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이사야 66장까지 나오거든요. 줄기차게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 기록하고 있는 게 이사야 66장이라는 거예요. 안 듣게 하실 목적이라면 왜 6장에서 끝나면 되죠. 그런데 66장까지 이사야가 계속해서 말하게 하시는 것은 들으라는 거, 보라는 거, 깨달으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도 보십시오. 아, 유대인들 진짜 안 듣고 안 보는구나. 마음은 완악해가지고 저것들 이제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합니까? 사도 요한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이적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들려주잖아요. 읽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해서 계속 들려줍니다. 들으라, 보라, 깨달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세요?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본심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라도 찾으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얼핏 보면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이 다 뭐다? 정해져 있고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 믿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요. 또 하나님이 일부러 눈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는 거구나. 이거 누구 책임이다? 하나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보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더 멀어질 구실을 찾고 하나님께 핑계할 구실을 만들어주는 그런 구절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뜻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의 마음은, 본래 마음은 뭐라고요? 그런 말씀 아닙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능력이 없어요. 이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똑똑해서 머리가 좋아서 좀 잘 알아맞혀서 그래서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여기에 구원이 있구나 이렇게 내가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에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잖아요. 화창한 여름날 너무너무 좋다가 좀 며칠 흐리니까 비 오고 우울하니까 추워지니까 이게 또 시작됐구나. 이 지긋지긋한 이 날씨를 또 어떻게 견딜까. 우리가 뭐 작은 것 하나에 좋았다 나빴다 반복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뭐예요?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기쁨으로 있다는 것 때문에 작은 것 하나의 상황에 환경에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목자가 길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처럼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세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고 또 찾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찾으셨고요. 사도 요한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또 찾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완고한 마음으로 닫혀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구원을 모르는 분들 있죠. 우리 아까 VIP를 위해서 윤동주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기도함으로 섬기도록 구했는데 정말 그렇게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아보시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전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